예, 미리 한 가지 좀 얘기 좀 하자면, 요번 오는 주일날 일단 셀 모임할 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로 좀 우리 셀 리더들은 셀 조원들에게 얘기 한번 하면서, 요번 오는 토요일 6월 1일 요번 오는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대구 월배 쪽에 있는 충성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포함한 나머지 4개 교회, 그러니까 저희 교회, 그 다음에 대구 제1교회, 그 다음에 충성교회, 그리고 관문교회, 그리고 남명교회, 이렇게 5교회가 연합으로 청년연합 집회를 좀 해요. 그래서 충성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저녁 5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 5시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저녁 집회를 좀 하면서 외부 이제 강사님도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집회를 하고 기도회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하고 난 다음에 교회 5개 교회를 섞어서 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섞어서 조를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5개 교회가 이렇게 섞여서 모인 조 모임을 좀 가지고 그렇게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요번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을쯤에 이제 2차적으로 가을쯤에 제가 알기로 이렇게 지금 우리 집회했잖아요. 근데 가을쯤에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뭐 연애학교인가 결혼학교인가 뭐 그걸 한다고. 예. 가을쯤에는 기회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생 혼자서 썩어 죽을 수도 있는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사람 만나겠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TV에서 보는 무슨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뭐죠? 나는 솔로 아니면 핫시그널, 뭐 돌싱 거죠, 뭐 이런 거. 그건 아니구나. 그건 아직 여러분들하고는 안 맞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래요. 그냥 이제 말이 그런 거지. 거기에서 이제 건강한 어떤 연애관, 기독교적 연애관이나 어떤 결혼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강사들이 와서 교육하고 특강하고 좀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짜투리로 이제 또 좀 모임을 좀 하겠죠. 하여튼 그렇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오는 6월 1일 날, 토요일 날, 우리가 충성교회에서 5시에 저희들 연합 집회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최대한 오늘 셀 모임하고 할 때 많이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오늘 4명만 더 왔어도 소고기 먹으러 갔는데 4명만 더 왔어도 소고기 먹으러 갔는데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26명에서 그쳤습니다. 예. 다음 기회로 우리가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느헤미야 청년 말씀 위에 살다 이제 9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지난주까지 느헤미야 5장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장 10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느헤미야 6장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중에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봤던 거 5장 후반부를 우리가 봤잖아요. 5장 후반부를 봤을 때 그때 나왔던 게 느헤미야가 이 남유다에 와서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한 10년 이상 동안 12년 가까이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맞죠? 예, 몰라도 끄떡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다시 이제 6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오늘 이 6장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보니까 성벽 건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한번 틀어줄까요? 1절 시작. 예,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완성이 다 돼 가는 중이에요. 이제 문짝만 달면 되고 이제 거의 완성이 돼 가는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다 알죠? 다 알잖아. 이제 5장까지. 우리 이제 느헤미야 5장까지는 다 알아야지. 누가 물어보면 느헤미야 1장부터 5장까지에 대해서는 말씀의 내용은 몰라도 흐름이나 이게 스토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 나중에 한번 시험 친다네.
올 여름 수련회 때 이거 시험 치면 되겠다. 올 여름 수련회, 여름 수련회까지도 이게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여름 수련회 가기 전까지 배웠던 느헤미야 그때까지의 그 내용만 가지고 맨날 학교 시험 친다고 뭐 극하고 있는데, 예, 저도 시험을 한번 쳐야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그래가지고 뭐 벌금을 걷든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이 5장은 아닌 것 같고 4장쯤에 그 대적들, 예, 기억나죠? 예, 알겠습니다. 이 대적들이 이 느헤미야와 이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 차원에서 많은 대적들이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뭐 내적 문제도 얘기하고 뭐 지난주까지 이런 흘러오다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다시 외부의 적들, 다시 이 외부의 적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외부의 적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철저하게 이 외부의 이 적들이 철저하게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느냐. 누구냐? 말 그대로 누구가요? 느헤미야.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4장쯤이나 이전에 보았던 장에서는 보게 되면 이 외부의 적들이 다 동서남부 모든 곳에서 둘러싸서 와가지고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외부의 적들이 다시 출현하면서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냐? 철저하게 느헤미야 요 한 사람만 타겟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쉽게 얘기하면 이 외부의 적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데, 총 한 3가지 정도를 오늘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견뎌내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 가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4번의 유혹을 견뎌냈다라는 거죠. 우리 그 2절 한번 보여주겠어요? 2절. 예.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제 산발랏, 우리 많이 들어봤죠? 저번에 처음 이 대적들이 나올 때 대표적인 이름, 이 산발랏 그리고 뭐 세겜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만나자고 합니다. 계속해서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성벽 건축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하는데 온오평지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만나는데 몇 번 만나자고 했습니까? 몇 번 만나자고 했습니까? 4번. 예. 4번이나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양하게 방법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봤지만, 그러나 이 4번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만나자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안 만나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 대적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조롱하고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방해 작업을 하고 못하게 막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하지 않고 느헤미야와 함께 계속해서 성벽을 건축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들이 생각해낸 게,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막으려면,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성벽 건축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겠다. 그 모든 공동체의 누구를 처단하면 되겠다. 가장 대표되는 리더, 앞선 사람, 그 사람을 처단하면 밑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지금 이 대적들이 철저하게 지금 누구를 만나자고 합니까?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합니다. 근데 몇 번에 걸쳐서요? 예, 4번에 걸쳐서 느헤미야를 만나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3절 한번 들어주세요. 3절. 예, 시작.
예, 뭐라고 하냐면 역사를 중단하고 갈 수가 없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곧 뭡니까? 지금 이 성벽 건축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애초에 느헤미야는 원래 남유다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야, 이제는 알아야지. 어디 있었습니까?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었다니까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왕의 술관원장이었다니까요. 아쉬울 거 없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동족이 어떻게 합니까? 대적자들에 의해서 동족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심지어는 자기 고향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어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래서 2달, 3달, 몇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뭘 하는 일에, 지금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 수 있다 없다? 중단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당연히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보자 안 나갑니다.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만나자고 하는 그 유혹 앞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실질적으로는 겉으로 외적으로는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거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는 뭘 지금 세워가는 거라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뭘 세워가는다고요?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세워가는 거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지만, 그러나 다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무너진 성벽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은 곧 성벽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곧 그 당시에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이다 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벽을 세워가는 일, 성벽을 완성해 가는 일이 잠시도 쉴 수 없다. 곧 무너진 신앙이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신앙이 점점 높아져 가는 일이 쉬어서는 안 된다,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어느 날 한 요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둬야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신앙이 아주 좀 뛰어나거든. 이 정도 했으면 내 믿음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이상 뭐 내가 믿음을 더 세울 필요도 없고, 이 이상 내가 더 이 교회에서 더 열심히 낼 필요가 없어. 내가 생각해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계속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믿음의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중단될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 중단될 수 없다.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고 이게 정지될 수가 없다. 계속해서 성벽을 세워가는 일은 쉬지 않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이 계속해서 다시금 세워져 나가야 된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끊임없는 유혹들이 몰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거나 그 자리에 가가지고 덥석 그 자리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사과박스 하나 얻어받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과박스 뭔지 알죠? 설마 그 안에 사과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순수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시면,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TV 매스컴을 보세요. 끊임없이 뭐 정치 뭐 할 거 없이 끊임없이 뭔가 뇌물을 받고 뭘 받고 뭔가 유혹에 다 빠져가지고 다 제대로 된 정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이 많은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느헤미야에게 만나자. 왜 그렇습니까? 만나자고 해서 어떻게든 깨어내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그래서 정 얘기가 안 되면 심지어는 죽이려고 그렇게 만나자 계속해서 만남의 그 유혹을 가지려고 나아가는 것이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끝까지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이 중지되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신앙 세우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느헤미야의 그 유혹을 이겨내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네 번의 뭐 유혹을 얘기했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여론몰이입니다. 여론몰이. 자, 우리 5절부터 한번 보여주시게요. 5절.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 교독으로 할게요. 제가 먼저 5절 할게요.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다 짓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지금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대적자들이 이들이 느헤미야 계속해서 만나자고 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가짜 뉴스를 만듭니다. 여론몰이를 해요. 카드라, 우리 잘 알고 있는 카드라 통신, 저가 저랬다더라, 뭐 했다더라. 그거 가장 심한 데가 어디예요? 교회지. 교회라니까. 교회가 가장 심해요. 하루만 지나봐요. 뭐 별의별 소문과 루머가 다 흘러가가지고, 아이고 어느 집사님이 뭐 그랬다더라, 아이고 어느 권사님이 뭐 그렇게 딱 하더라,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딱 하더라, 아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딱 하던데. 다 확인해 보면 전부 사실과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시기 질투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시기 질투가 넘쳐나기 때문에. 교회만큼 시기 질투 넘쳐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만큼 뻑하면 상처받았다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상처받았다 얘기하면 잘립니다. 밖에 나가서 회사에 가가지고 저 상처받았어요 하면 잘리죠. 근데 여기 와서는 당당하게 상처받았어요 하면 막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강하게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화초 같아. 온실 속 화초. 강하게 자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바로 못 들어갔다니까요. 광야에서 몇십 년, 40년 광야 생활하고 들어갔습니다. 광야가 온실 속 화초입니까? 아주 거칠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우리 어떠한 것으로도 이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는 곳, 그것이 광야라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니까. 신앙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안에 이미 여러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속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제약된 문화가 이미 다 자리 잡혀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서 배겨내겠습니까? 못 배겨내겠죠. 신앙이나 그리고 문화나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제약으로 가득 난무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게 불보듯 뻔하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시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40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피를 토하면서 3번에 걸쳐서 설교까지 하면서 너가 들어가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주님을 꼭 믿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견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여론몰이 보세요. 여론몰이 보게 되면 이 많은 이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여론몰이 하냐면 7절 한번 보시죠. 7절 6절인가 보다. 6절. 시작. 지금 보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은 결과적으로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항하는 거다. 모반을 깨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오히려 남유다의 왕으로 되려고 한다. 지금 이 당시에 왕은 누굽니까?
페르시아 주권 안에 있으니까 페르시아 왕 아닙니까? 근데도 느헤미야가 거기에 반역을 해서 이 남유다 자체에 다시 왕이 되려고 한다. 야가 지금 왕을 거역하네. 야가 지금 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네. 야가 지금 이곳에서 왕이 돼서 지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네. 이러한 잘못된 이 얘기 카드라 여론몰이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8절 시작.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지금 자기는 결백하다는 거예요.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너희들이 다 지어낸 것이지 않냐. 나는 절대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다. 나는 철저하게 느헤미야는 뭐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성벽 건축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 그리고 9절에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달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게 해달라.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나를 여론몰이 해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저 대적자들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 이 철저하게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견고히 하나님 더 붙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도 얘기한 것처럼 무슨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 여론몰이, 말 그대로 카더라 통신. 여러분, 살면서 내가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남들 입에서 나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참 착하게 살았구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 여기는 아니고 뭐 여기저기 교회를 많이 교쳐왔을 거 아닙니까? 이전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인사했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문자로 막 쫙 해가지고 저보고 인사 안 했다고 막 쫙. 나 인사했거든. CCTV까지 돌려봐가지고 이게 인사했는지 안 했는지 막. 여러분, 이렇습니다. 인사 한 번 안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사 한 번 안 했는데 뭐 나를 싫어하느니 막 카더라 통신 막 쫙 가는 거죠. 막 카더라 통신. 여러분, 세상이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이건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직장 생활로 나중에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그리고 이 뭐 대학 생활도 지금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 많이 겪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다든지 나를 이상하게 흘러가게 만든다든지 이러한 이상한 루머와 이상한 소문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고, 때로는 많은 어떤 유혹들이 와서 그 유혹에서 내가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경우들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절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이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서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 절대 내 손이 저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꼭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저 수많은 루머들이, 수많은 소문들이 나를 계속해서 무너뜨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많은 루머들도 해결될 것이고, 그 많은 유혹에서도 당당하게 넘어가지 않고 나를 붙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그 믿음을 느헤미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누구 바라보고 지금 계속해서 이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물론 큰 원적인 의미에는 하나님을 보면서 가는 거지만, 당장 누구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워져 있는 리더자. 그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느헤미야만 바라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가 만약에 신앙적으로 지금 유혹에 넘어갔거나, 아니면 두 번째 나온 것도 여러 가지 어떤 소문에 의해서 무너졌거나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면, 그 느헤미야를 보고 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아직은 우리 그 정도 관계는 아니다, 맞지? 그 정도 관계는 아직 아니다, 맞지? 내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은 예, 무너지기나 말기나 아직 그 정도 관계는 아니다. 우리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안 되겠네. 자, 그렇든 이 말씀을 보면 그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무너지게 되면 이 느헤미야 바라보며 열심히 나와왔던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대적자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벽 건축할 수도 없을 거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견고히 서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10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다음요. 예. 시작. 계속요. 14절까지.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볼 때 첫 번째 계속해서 만나자는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나자. 안 돼. 그러니까 두 번째로 했던 게 뭡니까? 다양한 소문을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맞죠? 그래도 안 돼. 지금 마지막 이 세 번째는 뭐냐? 말 그대로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신앙, 믿음. 신앙을 흔들어야겠다. 믿음을 흔들어야겠다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금 보니까 11절에 스마야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외부에서 느헤미야하고 이렇게 죽이러 온대.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에게 외소에 들어가자. 거기 가서 좀 우리 숨어 있자. 좀 거기 가서 조금 피신을 좀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외소는 뭘 얘기하냐면 성전 안을 얘기합니다. 성전. 근데 그 성전 안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이 당시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제사장입니까? 느헤미야 제사장이에요? 뭔데? 이때까지 총으로 시한다. 총독이잖아. 느헤미야 총독 맞죠? 예. 선배 이때까지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자,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총독. 이해됐죠?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외소 성전 안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냐면 이 외소 안,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너는 제사장이 아닌데 왜 성전 안에 들어가냐? 하나님 앞에서 너는 범죄했다. 그걸로 몰아가려는 거죠, 이제. 문서 이해됩니까? 이러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신앙적으로 견고하고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이 신앙적인 그런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범죄를 범했다? 그러면 느헤미야 입장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 신앙을 흔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흔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외소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려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느헤미야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결국은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지가 알거든요. 느헤미야가 본인이 알았어요. 여기서는 제사장만 들어간다는 것. 내가 죽을지라도 여기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 우리가 14절 한번 볼까요? 예. 마지막 곧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결국 느헤미야는 마지막까지도 계속해서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로 힘들게 할 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했던 작업이 뭐냐? 어떤 사람,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아주 이
이렇게 특급 병사들을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저 대적자 중에 누구 가서 처단해.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 아니면 오히려 대적자들에게 더 많은 이 물질을 줘가면서 더 많은 이 돈을 줘가면서 내 편으로 삼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로 뭔가를 헤쳐나간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만나자는 유혹, 그 다음에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이상한 말들로 만든 루머, 그런 소문으로 만든 유혹, 그 힘들게 하는 것들, 심지어는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까지도 흔들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께 다 의뢰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누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하다못해 뭐 직장의 어떤 상사분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나를 누가 봐도 이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 사람들과 직접 가서 뭐 무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누구 이렇게 사람을 사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지금 느헤미야 하는 일이 뭐냐? 나를 너무 힘들게 어려워 할 때 느헤미야의 지금 총독 아닙니까? 적어도 느헤미야의 능력과 힘과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적자들 중에서도 그들의 어떤 이 나름의 어떤 리더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누구에게 의뢰하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간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합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말씀 보는 거죠.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자신을 유혹하고 자신을 헐뜯고 계속해서 그 신앙을 건들고 믿음조차 흔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수많은 이 대적들 앞에서도 느헤미야가 끝까지 믿음 붙들고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 믿음 지켰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이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모였을 때 또 셀 모임 할 때 셀 모임 하면서 아이고 이 보통 이제 주일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셀 모이는 거 하면 한 주 동안 이 삶 나누잖아요. 그럼 삶 나눔의 대부분의 90% 이상은 다 뭐 하느냐? 아이고 이번 한 주는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힘들었고 요래서 힘들었고 요래서 어려웠고 전부 힘든 이야기만 하는 거죠. 지친 이야기, 힘든 이야기, 뭐 당했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그렇게 좀 바뀌면 좀 좋겠어. 이번 한 주 동안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 그러한 어떤 이 기쁨과 어떤 믿음의 어떤 승리의 이 얘기들이 좀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느헤미야는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힘들었다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너무 기뻤고 이번 한 주가 너무 즐거웠고 너무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눔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의 이 나눔들, 그런 믿음의 나눔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그런 승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